할렐루야. 우리 찬양 받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해 주신 할렐루야 찬양대 그리고 관현악단원들 감사합니다. 오늘은 12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대림절 절기가 시작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증거할 말씀의 제목은 이런 제목입니다. 시작.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아멘. 매 주일마다 행하라 라는 주제의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맨 첫 번째, 너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설교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설교했습니다. 오늘은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라는 주제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한다는 것은 교회에 잘 다닌다는 뜻도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세례 받았다는 뜻도 있습니다. 이제 교회에서 집사 직분 받았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것들도 다 중요하지만 우리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며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믿는 대로 아는 대로 사는가 하는 것입니다. 삶의 열매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지금 어떠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인가?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고난 속에 살아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만 있으면 걱정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하루하루 사는 게 힘들고 고통스럽다 해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만 있으면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이란 인물은 아무리 우리가 그의 삶을 배워도 지나치지가 않아요. 그 믿음 좋은 요셉이 어느 날 갑자기 애굽의 종으로 팔려갑니다. 아버지 다녀오겠습니다. 인사도 한마디 하지 못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 하다가 이제는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까지 갑니다. 아마 믿음 없는 보통 사람 같았으면 혀를 깨물고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고난을 당하면서도 확실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요셉의 생애 가운데 종종 동반되어 나오는 말씀이 뭔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그 어려운 고난과 환난을 당하면서도 참고 인내했더니 결국 마지막에 영광의 멸관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을 반대로 생각하면 내가 지금 걱정 근심 없이 살고 배부르게 살고 편안하게 산다 할지라도 만약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면, 주님이 나를 떠나 멀리 떠나셨다면 내 인생에 위기가 찾아온 것임을 아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연말이 되어서 내 신앙을 점검하고 진단하는 시간입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할까?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늘 빌립보 4장 9절,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말씀하셨어요. 첫째, 너희는 내게 배우고. 여러분, 무언가를 배우더라도 누구에게 배웠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의 선생이 누구인가? 나의 스승이 누구인가? 여기 빌립보 4장 9절에 너희는 내게 배우고, 그 내게는 누구를 말해요? 사도 바울을 뜻합니다. 내가 배운 것들이 주님에게 배운 것인가, 바울 사도에게 배운 것인가 중요합니다. 지금 말세의 사람들이 많은 자기만의 스승을 두고 선생을 두고 따라갑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3절 이하에 말세의 현상 가운데 이러한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주님이 이미 2000년 전에 말씀하셨어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랬어요. 자기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둔대요. 여러분, 혹시 누군가를 나의 스승으로 선생으로 모셨는데 그 스승이 혹시 무당 점쟁이는 아니에요? 믿고 싶지 않은 통계지만 무당집, 점쟁이집을 드나드는 사람 가운데 20, 30%가 교회 다니는 교인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무서운 일이에요. 요즘 젊은이들은 뭔가를 물어보려고 하면 컴퓨터 자판에 앉아 네이버에게 물어본답니다. 네이버에게 물어보세요. 그러면 금방 가르쳐줘요. 어떤 분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물어본답니다. 유튜브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여러분, 제발 유튜브 그냥 참고 삼아 보지 절대 믿지는 마세요. 왜? 유튜브에 보니까 아주 제목이 현란하고 빨간 글씨로 충격. 나도 뭐가 충격적인가 듣다 보니까 하나도 안 충격이야. 그 전부 구독자 끌어모으려고 제목만 충격. 하나도 충격적이지 않아. 여러분, 제발 속지 마세요. 요즘 또 똑똑하다는 분들은 AI, 챗 GPT한테 물어본대요. 뭐라고? 일요일 날 교회 가도 되나요? 이걸 컴퓨터한테 물어본대. 말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든 누구에게서 배웠느냐가 중요합니다. 믿음, 누구에게 배운 믿음인가? 그 믿음이 예수님을 통하여, 사도 바울을 통하여 배운 믿음인가? 그렇지 않은가? 여러분, 중요한 것이에요. 성경을 누구에게서 배웠는가? 혹시 여러분 성경을 배우는데 요새 성경을 잘 쪼개고 뽀개는 사람이 있는데 아주 달통한 선교사님이 왔다더라. 나중 가보니까 그게 신천지 이만희 집단이에요. 여러분, 신천지 이만희한테 배운 성경 지식이 온전합니까? 여러분, 성경을 또 가르치는 사람 가운데 돌 김용옥 씨가 있어요. 청산유수입니다.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돌 김용옥이 예수님 믿습니까? 예수님도 믿지 않는 사람한테 성경을 배운다? 그건 큰일 날 소리예요. 사랑을 누구한테 배웠는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사랑을 배웠는데 사랑을 어줍지 않은 뒷골목에서 배웠다면 그 쓰레기 같은 사랑 아닙니까? 인생을 누구한테 배웠는가? 인생을 성경을 통하여 배우고 예수님을 통하여 배워야 되는데 염세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를 통해서 인생을 배우고 하나님은 죽었다 말하는 니체를 통해서 인생을 배운다면 그 여러분 잘못된 지식 아니겠습니까?
목회자가 신학을 배우는데, 목회를 배우는데 예수님에게서 배운 실천신학인가, 최권능 목사님 같은 분에게서 배운 실천신학인가? 요즘 전 세계를 어지럽히는 해방신학이니 민중신학이니 여성신학이니 이런 것을 통해서 목회를 배운다면 그 목회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두 번째, 말씀을 배운 대로 행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살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겁니다.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말씀을 들었으면, 말씀을 배웠으면,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첫째, 우리가 주님에게 배운 것이 무엇입니까? 거꾸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어려운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몇 마디 말씀을 요약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가 서로 덕을 세우라. 너희가 서로를 위로하라. 너희가 서로를 용서하라. 아멘 안 하기로 작정들 하셨어요? 너희가 서로 화목하라. 너희끼리 서로 십자가를 지라. 너희가 서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여러분, 이 말씀 이해하기 힘들다는 분 손 들어봐요. 그 말씀 해석이 안 된다는 분 손 들어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끼리 서로 화목하라.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여러분, 그 말씀 듣고 잊어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둘째, 배우고 받고 우리가 주님께 받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1장 23절,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받은 명령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얘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살을 찢어 너희에게 몸을 주노니 받아 먹으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었으니 내가 흘린 피를 너희가 받아 먹어 영생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어야 될 건 주님의 살과 피를 받아 먹으라는 거예요. 세 번째,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우리가 주님께 들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 4절 이하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제자들이 들었고 우리가 들었어요.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말씀이 뭐냐? 첫째, 내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구름 타고 재림할 것을 약속하셨어요. 두 번째, 예수님이 올라가시면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실 거다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머지않아 예수님 재림하실 거 믿으십니까? 아멘. 승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거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들은 말씀이 그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너희가 내게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말을 행하라.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믿으면서 본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았습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리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십자가에서 두 손과 발이 못 박혀 피 흘리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가시면류관 쓰시고 피 흘리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사도행전 4장 20절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그래요. 주님의 모습을 보았으니, 피 흘리는 모습을 보았으니 우리는 전해야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우고 받고 듣고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받은 것으로만 끝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말씀을 배우고 나면, 듣고 나면, 알고 나면 대부분이 끝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과 제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자기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한번 진단하고 점검해 보세요. 혹시 내가 말씀을 들으면서 귀만 커지지는 않았는가? 말씀을 들었으나 삶의 열매가 없다면 죽은 믿음입니다. 혹시 내가 입만 살아있지는 않은가? 내가 말한 대로 살지 않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혹시 내가 머릿속에 성경 지식만 쌓아두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성경 지식을 말씀에 머릿속에 아는 대로 행하지 않으면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혹시 내가 많은 것을 보았어도, 눈으로 보았어도 자랑만 하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내가 많은 것을 보았어도, 기적을 보고 환상을 보고 신령한 것을 보았어도 자랑만 하고 있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 여집사님의 은혜스러운 간증입니다. 아파트 사는 자기 집 바로 옆에 이웃집이 새로 이사를 왔어요. 그런데 어떤 연유인지는 밝히지 않습니다만 그 집이 이사 온 지 6년이 되었는데 이사 오는 날부터 뭔가 좀 불편한 일이 있었던지 6년 동안 얼굴을 봐도 말 한마디 한 적이 없대. 대화를 한 적이 없대요. 불편하겠어요? 안 불편하겠어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바로 이웃집인데. 그래서 이 집사님이 너무 이웃집과의 관계가 불편하니까 차라리 내가 집을 팔고 이사를 갈까라고도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내가 하나님께 기도 좀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40일 작정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웃집이 새로 이사를 왔는데 6년이 되었어도 말 한마디 나눈 적이 없습니다. 대화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웃집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세요. 이웃집에 대한 안 좋은 기억, 나쁜 기억을 주님 제거해 주세요. 기도했습니다. 드디어 40일 작정 기도가 끝났습니다. 그때 주님이 그 집사님 마음속에 이런 성령의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얘야, 내가 먼저 다가가서 대화를 시도해 보거라. 근데 어려웠어요. 6년 동안 얼굴을 마주해도 말 한마디 한 번 나눈 적이 없는데 그 집 초인종을 누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순종을 못하고 있는데 며칠 뒤에 이웃집 그 여자가 쓰레기 분리수거하러 나가는 시간이었어요. 성령님께서 감동하십니다. 얘야, 지금이다. 너도 쓰레기 봉투를 들고 분리수거장에 가서 대화를 시도하거라. 용기를 냈습니다. 얼른 자기도 쓰레기 봉투를 들고 분리수거장에 갔더니 그 여자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용기를 내어 말을 걸었어요. 안녕하세요. 몇 호에 사시는 분이시죠? 저는 그 옆에 몇 호에 삽니다.
이사 오신 지 6년이나 되었는데 그동안 참 미안했어요.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 상대방 여자가 눈을 째려보면서 그래서요, 난 당신하고 말하기 싫어요. 이럴 줄 알았죠? 끝까지 들어봐야 돼. 이 집사님이 먼저 다가가서 아유 미안해요. 이사 온 지 6년이나 되었는데 이렇게 제가 참 변변치 못해서 이렇게 되었네요. 자기가 미안하다고 했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 이웃집 여자가 기다렸다는 듯이 이러는 거예요.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미안했어요. 그러면서 다가오더니 그 여집사님 손을 덥석 잡아주더라는 거예요. 득섭이 아니고 덥석 잡아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우습죠. 쓰레기 분리수거장에서 두 여자가 손을 잡고 이야기하다 보니 아이고 이게 웬걸, 이사 온 그 여자는 조금 멀지만 멀리 어느 교회 다니는 그분도 집사님이었어요. 그래서 둘이 지난 얘기를 하며 호호 하하 후후 히 하다 보니 친해졌어요. 얼마 후에는 자기가 이사 왔는데 지금까지는 멀리 자기가 다니던 교회를 다녔는데 가까이 그 여집사님이 다니는 교회 함께 등록하시겠다고 교회 등록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내가 먼저 손 내밀면 돼요. 한국 교회사에 이런 간증이 나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한 것 같은데 1930년 2월달 아주 추운 겨울날입니다. 북한의 평양중앙교회에서 부흥회가 열렸습니다. 제가 교회 이름을 대는 것은 이 이야기는 실화이기 때문입니다. 옛날 부흥회는 보통 5박 6일 일주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회개하고 통회 자복하고 기도하고 난리가 났는데 거기 참석한 김영선이라는 남자 집사님 한 분이 혼자서 은혜를 못 받고 기도도 안 하고 멀뚱멀뚱 부흥회가 다 끝나가는 거예요. 남들은 다 은혜 받고 좋아하는데 자기 혼자 멀뚱멀뚱해요. 감동도 없고 은혜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나도 은혜 받고 싶어요. 나도 기도하고 싶어요. 근데 왜 나는 기도가 안 돼요? 라고 기도했더니 주님이 마음속에 응답하시기를, 야 이놈아,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내 마음속에 그런 죄악들을 숨겨놓고 무슨 기도를 한다는 거냐? 먼저 내 죄를 회개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대꾸를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님 믿을 때 내 죄는 이미 다 용서해 주지 않았나요? 그러자 주님이 대답하기를, 맞다. 그러나 내가 마음으로 지은 죄, 눈으로 지은 죄, 입술로 지은 죄, 살면서 지은 죄는 내가 자복하고 회개할 때 용서받을 수 있느니라 그러는 거예요. 주님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제가 회개해야 될 죄가 무엇인지 생각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데 불현듯 1년 전 지난해 김장철에 있었던 한 사건이 생각나요. 지난해 김장을 앞두고 나무집 배추밭에 가서 배추를 사는데 배추밭 주인하고 한 포기 두 포기 사는 게 아니라 두 고랑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한 고랑에 2원 50전 주기로 하고 두 고랑을 샀어요. 그러면 5원을 주면 돼. 그래서 두 고랑 배추를 리어카에 실어놓고 배추값을 주는데 그 배추밭 주인이 그날 술에 취했어요. 5원을 주니까 술에 취해서 계산을 못하고 2원 50전을 거슬러 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대답 좀 해봐요.
아, 이거 땡 잡았다, 수입 잡았다 그럴 거예요? 아유, 아니에요. 5원이 맞아요. 계산 잘못하셨어요. 돌려줘야 정당하잖아요. 근데 그 집사님은 쓱싹한 거예요. 1년 전에 그 일을 주님이 기억나게 하시면서 회개케 하더라는 거예요. 아이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또 주님이 죄를 기억나게 하십니다. 10년 전에 자기 집에 삼촌이 놀러 왔는데 술을 먹고 삼촌이 자기 집에서 주무시면서 지갑을 떨어뜨렸어요. 지갑을 열어보니까 돈이 들어있어요. 거기서 2원을 훔쳤어요. 하나님이 그걸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작은아버지 돈 2원을 훔쳤습니다. 나중에 갚아드리겠습니다. 회개했어요. 또 기도하는데 죄가 생각나요. 9년 전에, 그때 일제시대입니다. 일본인 어느 할머니 집에서 심부름하면서 그 집에 물건값 15원을 띵거 먹었대요.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것도 일본인 할머니에게 변상해드리겠습니다. 즉시 찾아가서 할머니, 제가 9년 전에 할머니 돈 15원을 물건값을 띵거 먹었습니다. 할머니 잘못했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보니까 이게 죄인 줄 알았습니다. 할머니도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니까 일본인 할머니가 막 눈물을 흘리고 울더라는 거예요. 더 이상 회개할 죄가 없는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마지막 회개할 기도 제목을 하나 생각나게 하는데, 그 집사님 아내가 몸이 약했대요. 늘 골골골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김영선 집사님이 아내가 아프면 약을 사다 주든지 돌봐줘야 되는데 마음속에 에이씨, 빌빌거리지 말고 빨리 죽지, 빨리 죽어야 내가 새장가 갈 텐데, 아무도 모르는데 자기 혼자 그 생각을 했는데 그날 회개하는데 성령님께서 그걸 생각나게 하면서 회개케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아내를 찾아가서 내가 그동안에 이런 마음을 먹었다고 회개하니까 아내도 그 회개를 받아주고, 전에는 내가 저 여자만 없으면 내 인생이 행복할 텐데 그렇게 생각했는데 회개하고 나니까 하나님, 이제는 이 여자 없으면 못 살겠습니다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결국 이 김영선 집사님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폭포수 같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부흥회가 끝났습니다. 이분이 장사를 하는데 손님들이 오면 물건 팔 생각을 안 하고 붙들어 앉혀놓고 전도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나중에는 그 뜨거운 가슴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가게 문을 닫고 평양신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그리고 신학교 졸업을 하고 목사님이 되셨어요. 김영선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지 않으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진짜 믿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면 주님이 복을 주시는데,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면 주님이,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대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는가? 평강도 주시고 마음의 평화도 주시고 샬롬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여러분은 필요 없으니까 아멘도 안 하죠. 다시, 마음의 평강도 주시고 평화도 주시고 샬롬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사랑도 주시고 성령도 충만하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의미는 단지 믿습니다 끝,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말은 단지 교회 좀 댕기고 왔다 갔다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 믿었으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고 순종하고 살아야만 진짜 예수님 믿는다고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주님 우리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끼리 서로 화목하라.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서로 대접하기를 힘쓰라. 서로가 서로에게 종노릇하라. 서로 십자가를 지라. 어려운 말씀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성경을 몰라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 쉬운 말씀을 주셨는데도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 게 몸에 뱄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이제 머릿속에 알고 있는 성경 지식 그만하면 충분해요. 그 말씀 가지고 이제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직장에 출근을 하든 학생들이 학교에 가든 어딜 가든 항상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기만 하면,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것이고, 둘째는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놀라게 될 것이에요. 당신 무슨 일이 있었어?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모두 머리로만 믿지 말고, 입으로만 믿지 말고 가슴으로, 삶으로 예수님을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 자기 자신의 삶을 진단하고 점검하면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말씀 가슴에 새기고 우리가 예수님 믿으며 말씀 배운 대로, 들은 대로, 아는 대로 우리 삶에서 지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